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신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로써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로써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예수이십니다.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이 되어 함께 모여 이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서 있습니다. 저희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 가운데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자로 재고 또 하나님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해보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다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공급하는 모든 것이 저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가운데서 생각되는 저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각자의 초소에서 환경에서 저희 이 모든 결정과 이 모든 행보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나름의 의심과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흔들림을 가져다 주지만 저희가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깊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 그 굳건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겨내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그 시련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기고 더 굳건히 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참다운 사람들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나아갈 때 더 커다란 것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것들이 그 가운데 펼쳐짐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마음의 그 소원이 굳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이 그들 위한 중보밖에 없음을 기도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기도가 그들의 삶을 정말 중보로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목사님 말씀이 저희 가운데 또 들어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또 상태가, 또 환경이, 저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다 비워놓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제 삶 가운데 투영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있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기 원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왕의 등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등극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합니다. 왕으로서 이제 올라서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단순하게 감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제가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본문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5장입니다. 인생에서 결정적인 절정의 위치에 놓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기 때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그 반지의 제왕, 그 피터 잭슨이 만들었던 반지의 제왕을 우리가 함께 좀 잠깐만 보면 거기에는 주인공이 여럿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라곤이라는 그 왕, 즉 왕의 후손이 등장을 합니다. 이실두르의 그 후계자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어떤 그 자기의 선친의 어떤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 또한 그러한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 머물러 있는, 즉 권력이라는 큰 그 눈덩어리 같은 큰 의미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망명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정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아라곤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연약하고 미약하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그 사우론이라고 하는 그 악의 그 대상은 이 아라곤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악에게 있어서도 한 번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실두르라는 그 왕의 그 아라곤의 선친으로부터 한번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간달프는 알고 있죠. 사우론이 너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라곤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늘 이렇게 맴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다시금 왕의 길을 걸어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 반지의 제왕 이제 1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왕이, 이 아라곤이라는 사람이 첫 번에 등장할 때 거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좀 모자라 보이고 사람이 침울해 보이고, 그런데 그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사람으로 하여금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자가, 이 감독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나약함을 잘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이 대인관계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책들의 선행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알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그가 성공의 길, 즉 대인관계의 길을 잘 진행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왕의 등극의 과정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 가지 또 무엇이 있냐면은 자신의 약점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또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함으로 중도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연약함만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네, 모자르고 연약하고 자존감 상실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자신감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테드라는 어떤 강의 안에서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저는 미래지향적이고 매우 미래 낙관론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부를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모든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늘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분명하게 왕으로서 선택받은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왕의 자리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기다리는 거와 그 자리를 쫓아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 왕의 등극을 가기 위하여서 이 다윗이 선택한 것,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여유 있는 자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음식이 좀 늦게 나와도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한 사람은 음식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방장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빨리 갖다 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자.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자, 즉 기름 부음을 얻는 자가 되자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사무엘서 안에서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주셨네요. 센스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취하여서 그 형제 중에 누구에게 부었다고요? 다윗에게 부어줬습니다. 누가 지금 기름을 부어줬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호와의 신이 뭐 했다고요? 감동했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부분이죠.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니까 누가 기름을 부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유다 족속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유다 사람들이 기름을 붓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온 민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드디어 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내가 왕이다라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로 약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최소 8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약 15년 정도까지 다윗은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때 사무엘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이 사람이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왕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상징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한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됐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왕으로서의 그 휘황찬란한 길만 남았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첫 번째 고비가 다 골리앗과 맞짱을 뜨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의 행동들 가운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눈여겨보지는 않지만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다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다윗이 노하지 않습니다. 다 포용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난 다음에 골리앗과 싸우는 굉장한 큰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위기가 발생을 하는데 그 위기를 이겨내고 수많은 미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불량자들, 모든 사람들 다 끌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어납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군가요?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사울을 엄청나게 신뢰하고 따랐던 족속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족속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존재죠. 그런데 그 다윗이 했던 것이 뭐라고요? 그들을 품어 안습니다.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온 민족들을 끌어안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다 품어내기 위하여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상징적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갖고 거기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음을 받았더니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었고 난 다음에 골리앗과 싸우고, 그리고 미천한 자, 불량자들을 다 품어 안고, 그 다음에 유다에게 기름을 부었고 난 다음에는 원수들을 끌어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온 민족을 끌어안기 위하여 사무엘도 하지 않았고 사울도 하지 않았던 여부스 족속들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을 정복할 때 어느 누구도 이 성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예루살렘, 평화의 성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품어나가는 그 과정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끝까지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다른 박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품어내야 되는데 품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나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가까이는 내 자식을 품기도 힘들 때가 있고 우리 엄마 아빠를 품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가족 품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되는 또 한 가지의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포용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쎄 보이려고 애쓰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다른 일들을 해 나가는 것, 남들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품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라고 봅니다. 중고생들에게 이 욕이라는 문화는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고등학생, 우리 학생들은 욕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착한 학생들인 것 같아요. 욕을 참 잘 안 해. 물론 지들끼리 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욕하는 사람들, 그 청소년들 가운데 약 한 95% 내지 98%가 다 욕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쉽게 말하자면 뭐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들만 착각하고 있죠. 내 자식만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욕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이들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쎄 보이려고 한답니다. 쎄 보이려고. 친구들한테 기죽지 않으려고 욕을, 더 강력한 욕을 구해다가 그 욕을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욕을 하면 쎄 보이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욕을 못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님이 욕을 못하게 하셔가지고 욕을 못했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싸울 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나를 향해서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단 한마디에 압축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개새끼. 모든 것들이 다 감정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나는 그 친구한테 욕을 안 섞어서 해야 되니까, 야,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힘이 든 줄 알아? 이러면서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강력한 욕 하나가, 강력한 단어 한마디가 힘을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일상 속에서 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와 힘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욕하지 않고 싸우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해봤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욕을 하지 않고 살 때에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떤 특별성이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선포됐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다윗이 으쓱거리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똑같이 사무엘이 있던 라마로 갔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뭐예요? 자신들의 현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이제는 그 전까지만 해도 목동의 길을 걸었던 다윗이었다면 선포가 되어지는 순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얻는 순간부터는 그의 여정은 목동이 아니라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하지 않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음 속에서 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품어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포용력 있게 감싸 안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품어내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품어내기가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먼 사람 품는 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품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다시 돌아갔을 때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내가 왕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셔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것,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세 속에서 사람을 품어낼 줄 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왕의 등극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새로운 시도를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도,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합시다. 6절과 7절 말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난공불락이었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당시의 지도를 통해서도 보았을 때요. 한쪽은 되게 완만하고요. 한쪽은 급경사입니다. 이 성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이 급경사를 올 수는 없는 거죠. 완만한 곳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완만한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전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괴물이 있다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에서 이 기브온 그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려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려주고 있는 그 수도관이 그 성벽에 있었는데 그 수도관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움직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기괴한 소리를 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어떠한 전설들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에는 여부스 귀신이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전설들이 있었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가까이 가다 보면 그러한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싸움하지도 않고 어느 족속도 그 성을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다윗은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은요 지금 이 소리나 이러한 이러한 쉽게 말하자면 그런 전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 위기, 그 두려움의 대상을 돌파하고 그 수도관을 부수고 그 성을 침략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싸웠는지가 안 나옵니다. 8절에, 여러분들 6절에 보면 그들이 다윗이 결코 침략하지 못하리라 했는데 바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투가 어마어마한 전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침략했더니 먹었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부스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남들은 시도하지도 않았던 일을 다윗은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접경지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접경지가 마침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나도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을 다윗은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굳건한 왕위와 더불어서 온전한 통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전초기지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늘 새로운 결과는요, 새로운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결과를 얻었다라는 사람들은요, 늘 남들이 했던 방법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베스트셀러 가운데 실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베스트셀러에 나왔는데 저는 그 책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구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소개를 할 텐데요. 그 책에서 무슨 소개를 하고 있냐면 어느 누구든지 했던 우리들이 잘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산물들, 역사적 산물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페니실린 같은 것들이요.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이 병에서부터 해방시켜줬던 그 페니실린도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부터 우연치 않게 발생을 하고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 이 포스트잇 이것도요. 그쵸? 여러분 잘 아시죠? 좋은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설픈 접착제가 하면 된 거예요. 실패된 접착제예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붙었다 띄는 게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잇이 엄청난 발명품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 물론 우연치 않게 발생한 부분들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도 새로운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사하라 사막 잘 아시죠?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이 가로가 5,600km 그리고 세로가 1,700km입니다. 이게 뭐 대충 감이 오질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남한 북한을 다 합쳐가지고 그거의 40배가 이 사하라 사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하나가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40배를 합친 것보다 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고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사하라 사막 안에 미지의 종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지의 종족을 탐험가 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나는데 남들은 그 미지의 종족을 만나려고 갔다가 죽거나 아니면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또 설사 만났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길에 죽거나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탐험가 토니가 내가 그들을 꼭 만나리라 하고 해서 이제 리비안 해안가에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떠났는데 12일 만에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와 함께 갔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그러면은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겠다 했다가 나왔다가 실패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톤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나왔습니다. 지중해 북쪽으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했더니 남들은 이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짐을 꾸려가지고 출발을 해서 낮 동안에 계속 가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잤는데 이 톤이라는 사람은 거꾸로 했다고 합니다. 해가 질 때쯤에 일어나서 밤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남들은 다 낮의 길을 떠났는데 이 사람은 밤의 길을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이 밤의 길을 떠나면서 그 뜨거운 때학볕을 쬐지 않아도 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그 방향을 보고 왔는데 마치 우리 북반구에는 북두칠성이 있었던 것처럼 북반구에는 북극성이 있는 것처럼 남반부에는 이 기준점이 되는 남십자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십자성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의 방향을 온전히 세워나갔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갔을 때 비로소 남들이 얻어내지 못했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길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포용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한 가지 미션이 있다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해볼 줄 아는 그러한 결단과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톤이라는 사람이 단순하게 이론으로 밤에 일어나서 밤 동안에 걸어가서 그리고 낮에는 잠을 자면 되는 거 아니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새로운 방법을 얻어내는 순간 새로운 방법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되더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새로운 길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모든 영역에서 포용과 새로운 시도가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육학의 논쟁과 전체의 논쟁에는 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는 무조건 부정하고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학의 관점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교육학의 정책도 극우로 갔다가 극좌로 갔다가 극우로 갔다가 극좌로 갑니다. 그게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950년도, 40년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이라는 문화 자체가 이 자유적인 문화 속에서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습니다. 교육 정책도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소련에서 1960년도 때에 스푸트니크호 인공위성을 쏘죠. 미국이 쏘지 못했던 거를 소련이 쏘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걸 소련이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교육 정책에 뭐가 있었냐면 소련은 처음부터 기초 교육들을 잘 시켜나갔다. 즉 수학, 과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과학 학문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지속해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도 어떻게 바뀝니까? 교육 정책이 기초 학문 쪽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뭐가 또 상실이 되냐면 창의성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70년, 80년이 되면서 다시 자유주의적으로 또 갔다가 한국은 계속해서 뭐 합니까? 여전히 주입식, 권위주의식, 뭐 암기식 막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이 또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한국은 또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바마가 봤을 때 봐라. 한국인들은 공부를 엄청 시키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또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육이라는 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정치도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전에 했던 건 무조건 부정하고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틀렸다가 아닙니다. 지난 것으로부터의 부정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들이 했던 것도 또 맞지만 나는 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남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대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들 욕할 때 더 강력한 욕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남들 욕할 때 욕하지 않고 좋은 말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왕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무엇이 왕의 길인지를 알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선포 속에서 그거에 따른 결단 있는 행동, 즉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휘황찬란한 희망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워야 되고 원수들을 품어야 되고 그들을 포용력 있게 감싸야 되는 그러한 결단이 있고, 또한 새로운 시도는 단순하게 남들이 걸어갔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해낼 줄 알 때 드디어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5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괜찮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바라면서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목자가 되며 라고 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진정한 왕은요 진정한 목자일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사무엘하 5장에서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결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시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을 왜 세우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군림이 아니고요. 목자로서의 돌봄과 케어가 있을 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목자가 되었을 때 왕의 기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TV조선인가요? 거기서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러분 50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갔던 그 독일에 가서 재회하는 모습을 보았죠.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면 참 가슴이 울렁울렁 되는데 영상은 준비 안 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인터뷰하던 그때 당시에 통역하던 이 그 백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우리나라 돈이 없어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총리에게 거의 구걸하다시피 돈을 빌려달라고 울면서 얘기했답니다. 그걸 통역하고 있었던 그 백 의원도 그 옆에서 울면서 통역을 했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던 총리도 울면서 그거를 화답하면서 우리가 도와주겠노라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독일로부터 많은 그 투자금을 얻어서 경제 부국을 일으키는 데에 많은 시드머니로서 활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된 정권이라고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저희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육자들과 함께 청남대라는 곳에 갔습니다. 충북 청원군에 있는 청남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 대통령의 별장이죠. 거기 갔는데 대통령의 동상들이 쭉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대통령들 중에서 누구와 사진을 가장 많이 찍는 줄 아십니까? 제일 조그맣고 제일 왜소한 박정희 대통령과 사진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찍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대통령들 가운데 왜 그 대통령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는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순수한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정권을 찬탈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권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많은 감동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뉴스에서 그 백 의원을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의원이 가슴이 울컥울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그 감동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죠. 여러분 왕으로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로서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기억해내게 하는 어떠한 업적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동으로서 그들을 품어내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들에게 살아내는 놀라운 결과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많은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렇게 또 존중해 주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존중해 줄까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의 찬양, 결단의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고 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들의 영혼의 가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민족과 반역들 가운데 수많은 주의 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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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그의 보혈과 사랑으로 백성 삼으셨네.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손을 놓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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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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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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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의 길을 가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서 결단할 줄 아는 삶 그리고 포용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남들이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들을 개척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승리의 신앙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더불어서 우리가 왕으로서 군림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삶이 아니라 목자같이 돌봄과 케어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왕의 등급을 향한 그 길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 움직이게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왕의 등극의 길을 걸어가고자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평탄한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만나기도 하고 삶의 위기가 닥쳐오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승리하는 백성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만났고 기름 부음을 받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어내고 기름 부음을 받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성벽을 얻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인생이라면 골리앗을 만날 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원수를 만날 때 품어낼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오며, 더불어서 우리가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하여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전과 결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당당함의 삶, 확신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왕으로서 군림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목자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케어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고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품어낼 수 있는 사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를 품어낼 수 있고, 지역을 품어낼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품어낼 수 있는 아름답고 포용력 있는 왕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김준 집사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항상 같은 얼굴이라고 또 찡그리지 마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서로 반기고 언제 봐도 반가운 얼굴로 좀 인사해 주시기 바라요. 저한테 웃는 얼굴로 인사한 사람은 없었어. 다 그냥 항상 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를 무시해. 이제 나 귀한 사람이야 이래봐도. 자, 각자 다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 여기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더 이쁜 사랑 저희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하 말씀 미리 읽어와 주시는 분들이 자 솔직하게 읽었다. 순종을 안 해.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순종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네, 저번 주에는 읽었는 건 지금 소용없습니다. 네, 다음 주 사무엘하 6장을 읽으시는 분에겐 밥을 2배로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온다 항상. 자, 세 번째. 제자훈련이 오늘도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조금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약간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밥을 코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그 교회 공동 기도 제목하고 또 예배 초소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죠? 네, 공동 기도 제목은 저희의 정체성이니만큼 잊어먹지 않고 항상 기도해 주시길 중보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저희가 이제는 설교 동영상을 너무 자주 봐서 이제 뭐 보라고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보고 너무 많이 봐서 그냥 틀어놓고 계속 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 좀 하시고요. 예. 오늘 점심은 컵라면입니다. 큰 사발에다가 또 사각김밥을 준비했는데요. 드시고 우리는 끓인 라면 먹겠습니다. 쫓아와. 또 따라올 테면.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의 찬양, 우리 주제 찬양을 부르시고 난 후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살아계신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늘 감사와 또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드림이 더욱더 값진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이 드림바 되어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부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바 되어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데 또한 확장시켜 나가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왕의 등극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그리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에 합당한 인생들을 살아가고자 또한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서로를 격려의 박수.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냄새가 너무 좋다.